준비된 자는 쓰임받는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인내하심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버림받아도 하나님 쓰실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됩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지 못해도 주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고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고 사울왕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양치던 다윗이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은 분명 양치기죠. 양치기였지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찬양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능력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은 준비된 자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왜 다윗이 왕궁으로 부름받아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방언하고 꿈과 환상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성령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성실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다윗은 양치기였죠. 신기하죠. 찬양을 잘했어요.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왕궁에 찬양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용기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골리앗 가서 승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을까요? 양식이었던 자신이 언젠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이겠고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될 것을 다윗은 미리 알고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 성실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그릇만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똑같죠. 성실한 자 다 좋아합니다. 사람도 성실한 자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 세 번째로 구변이 있는 자를 지도자로 쓰십니다. 자, 이 말씀 보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찬양과 용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용이 뭐죠? 무용이 뭘까요? 워십 댄스,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기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용기와 싸움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무용, 전쟁의 기술이 뭐였죠? 무엇이 준비됐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었죠? 잘 알잖아요. 물맷돌입니다. 정확히 맞춥니다. 정확히 맞았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이 사람은 준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준수한 자예요. 그럼 왜 준수하냐?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은 구변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변이 뭐죠? 구변, 그려. 이건 알죠? 말하는 기술입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었어요.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말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말이 합당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아니에요. 말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무시당하죠. 네 조그만 놈이 뭘 하냐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 왕까지 설득했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럼 다윗은 어디서 이 말하는 기술을 훈련했을까요? 어디서 훈련했죠? 어디서 훈련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뭔데요? 말하는 기술을 어디서 훈련한 거예요? 뭐 양과 막 대화를 하는 겁니까? 기억하세요. 시편 143편 5절 말씀입니다. 5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 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수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외롭게 양을 치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입으로 읊조렸습니다. 자, 여기 읊조리다의 뜻이 뭘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묵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뜻이 묵상하다, 말하다, 중얼거리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되새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묵상은 소리 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되씹는 것, 질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였지만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훈련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도 가능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양치던 다윗이 찬양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찬양하는 다윗으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또 다윗은 용기와 무용, 즉 싸움의 기술까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부터는 골리앗과 싸우며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구변의 능력, 말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찬양이 준비된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불러들이시냐면 왕궁으로 불러들이시죠. 그래서 신기하다고요. 찬양이 준비되는데 왕궁으로 받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찬양뿐만 아니라 용기와 구변까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도 신기하죠. 왕의 옆에서 찬양했습니다. 왜 왕의 옆에서? 귀신 쫓아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왕의 옆에서 찬양하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옆에서 정치를 배우며 그가 구변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는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죠.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과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 외교, 국방, 엔조이 영역까지
복음과 사명으로 무장된 자들을, 예수의 군대, 그 지도자들을 그 땅으로 파송하기 위해 우리 새벽마다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모여서 공부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먹습니다. 개독교라고 욕먹는다고요. 그리고 현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각종 인권조례, 동성애, 낙태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신기하죠. 국회의원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믿음 좋은 자녀들, 청년들 신학교만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믿음 좋은 자녀들을 이 땅의 각 영역의 지도자로 교회가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선거 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파송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어눌하고 사람과 대화가 불편하고 질문과 대꾸도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지도자는 많은 사람에서 분명하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여러 사람과 토론도 할 줄 알고 회의를 진행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말로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각종 능력과 함께 말하는 능력까지 준비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말씀 나눈 거예요. 특별히 부모 여러분, 남들과 대화하는 거 불편하지 마세요. 남들과 토론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내 자녀들 말하는 능력 훈련시켜 지도자의 자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말하시면 안 돼요. 같이 말하셔야 돼요. 질문도 할 줄 알고 대꾸도 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혈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허무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물어보면 몰라요. 질문하면 그냥 부모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자식이 그렇게 말해도 그걸 두면 안 되죠. 가르쳐야죠. 분명하게 말하게 하죠. 뭐 질문하면 저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하는 능력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 지도자들 하다못해 직장에서 취업을 할 때도 말하는 면접을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하는 능력을 테스트 받습니다. 지도자는 싫어도 사람 앞에서 말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말하는 것이 지도자의 핵심 자질입니다. 말 못하고 말 실수 많은 사람 있죠. 지도자 못 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서 기적과 능력만 행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2장 27절 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배경을 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몇 살 때 이야기죠?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있습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어른과도 말할 줄 알도록 훈련시키셔야 돼요. 말 못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말 못하면요 쓰임 못 받아요. 말이 다라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세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괴롭히려고
예수님 괴롭히려고 세금에 대한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에 세금 내야 됩니까? 애국자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된다. 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동전에 뭐라고? 어떤 그림이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냐?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듣고 놀라 예수를 떠나니라. 예수님 괴롭히려고 말로써 공격하다가 예수님 말 앞에서 도망친 겁니다. 지도자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큰 일을 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아주 거칠고 단순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힘있고 분명해야 되지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다시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죠. 다윗은 찬양하는 능력과 싸우는 기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찬양한다고 콘서트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싸움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왕궁으로 부르셔서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구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쓰기 위하여 주님은 말하는 자를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하는 기술, 질문하고 대답하는 기술을 훈련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 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는 토요일은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다른 목적 아닙니다. 말하는 기술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을 집중 훈련한 것이 하브루타예요. 왜? 우리 교회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이 안에서 지도자 나옵니다. 분명히 훈련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말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꼭 통과하셔야 돼요. 뭘까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보세요. 순서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언이 뭐죠? 미래를 점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언은 말씀으로 말하는 능력이에요. 예언은 그 입에서 가장 합당한 말을 말씀을 통해서 뱉어내는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만져주신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입술이 세상에서 허무하고 악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 불평한 언어, 화내고 욕하는 언어, 그러면 지도자 못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려면 그거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린 나이 때부터 언어부터 바꿔주십니다. 말하는 능력부터 바꿔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부터 시키십시오.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침묵 기도로 성령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치며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였지만 그가 어떻게 구변의 능력과 말하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학습과 과외만 시키지 말고 말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앞에서 설교를 버벅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하는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며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까? 주님은 임마누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삼키셨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용기 있고 싸움도 잘하고 용감한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갖춰져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해도 이와 같이 찬양, 용기, 무용, 구변을 가르쳐도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정확하다고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인정하고 자랑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는 주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을 보지요. 에녹은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요. 이게 하락입니다. 함께 가다,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깜짝 놀란 간증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노아의 생명만 구원해 주셨을까? 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을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다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쓰셨던 겁니다. 다시요. 노아보다 방주 만들 수 있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노아보다 나무를 깎고 또 자르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 땅에 여러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타고난 기술이 있으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명한 소리로 짧은 말씀 고백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침이다. 걸음걸이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말씀만큼 걸어가세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말씀보다 앞질러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만큼 걸어가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염려와 동행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불평과 동행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염려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도 기도의 문제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염려하세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버지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차라리 이걸 더 염려하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또 붙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으시면서 졸음도 계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을 저주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버림받았다고요. 가족에게. 그것도 돈을 받고 팔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세상이 허무하고 살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아니요. 그냥 억울한 대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법적으로 일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괴롭고 억울한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내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원한을 가지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이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조금 있다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은 고위층 유부녀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인생이라도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이 평탄하고 대로가 열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공고한 인생도 허락하십니다. 자, 이때가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시면 다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썼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이제는 좀 살만했더니 이제는 억울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결박기가 살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때도 요셉은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원한과 복수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기도는 그때도 선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조심하자고요. 복수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원한을 품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기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깜깜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감정에 집중되지 않게 하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축구에도 화가 났잖아요. 삐지지 마시라고. 삐지니까 어떻게 돼요? 삐져갖고 예배 안 드리는 거고, 삐져갖고 찬양 안 하는 거고, 삐져갖고 기도 안 하죠. 삐져갖고 안 한다고 뛰쳐나가는 거고, 남자들이 모임해갖고 예배를 드려도 삐지는 게 문제예요. 삐지는 게. 아니, 예배보다 삐지는 감정이 먼저예요? 그걸 못 견디면 어떻게 하시냐고. 견디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 빼앗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요?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고난의 풀무에 연단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찬양도 잘했고 용기와 싸매기 수도 있었고 말도 잘하는 준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왕의 기름 부음 받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악령이 충만했던 사울을 그냥 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인내를 통과하셔야 돼요. 쓰임 받으시려면 인내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견뎌내지 못하면 감당 못하는 겁니다. 견딜지 못하는 사람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인내하세요. 상황에 인내하세요. 현실에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기도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말씀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왕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같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 성품, 그 기질은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지금 삶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답답하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 벗어나지 말고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